히브리서 새벽 기도는 오늘까지 하고 당분간 쉬겠습니다. 문을 닫을 테니까 집에서 기도들 하세요. 자, 2장,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 말고 히브리 사람 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이슬람교를 믿다가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엄청난 핍박을 받죠. 식구들이 아주 호적에서 파버리고 심지어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생업의 현장에서도 완전히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근데 더 문제는 이슬람 안에서 배웠던 교리나 신학이 그들의 그 기독교 신학과 교리를 정립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도 이들은 굉장한 혼란 속에서 살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 유대교 안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기적이죠. 정말 경천동지할 일인 거죠,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속 메시아 사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지상의 그런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는 게 그들이 기다리고 믿었던 바인데, 그들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민족의 선민 사상부터 부수고 들어가서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수천 년간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들은요, 그런 것을 정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수긍하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자존심은 절대로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촌회의 그 담당자였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도 몇만 명 있다.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만 몇 명이 될 정도로. 근데 그들을 괴롭힌 게 뭐였냐면은 그들이 수천 년간 숭앙하던 율법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동안에 뭐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죠. 그리고 절기 때마다 제사 드리죠. 거기다가 무슨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부정을 해소하기 위해 또 가서 비둘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피냄새가 그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번제도 드리게 하고 하여튼 매일같이 그런 제사를 드리게 한 건 니들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여튼 계속 피냄새를 맡게 한 거예요. 그거 아주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켰어요. 매일같이 정말 그 엄청난 수의 짐승들이 죽임을
근데 그 죽음 속엔 예수의 죽음이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행위가 자기들을 의롭게 해준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은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교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왜냐면은 목숨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기름에 튀겨도 예수를 부인 안 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헛된 거짓된 교리들을 이제 교회 안에 직접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 보면 갈라디안식 신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율법, 행위를 살짝 얹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근데도 이런 기특한 행위까지 한단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고 거기다가 내 행위까지도 이렇게 성숙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기특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뭐 어제도 그런 메일을 좀 받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내가 이웃 그 형제 자매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네 CD 많이 돌렸는데 어떻게 계속 그렇게 은혜만 이야기하냐. 사람은 뭐냐. 난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준 거 후회한다.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계속 예수의 십자가 피 뭐 이러니까 이제는 화가 나갖고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죠. 내가 잘못 소개해줬으니까 듣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옮겨서 또 트위터에다가도 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 설교 듣지 말라고. 그 사람은 인간을 완전히 묵사발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럼 그랬으면 됐지. 뭐 그랬다고 저에게 굳이 통보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무너지면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1년, 2년 글쎄 듣지 못했던 이야기니까 들어볼까? 솔깃해서 이제 듣다가 계속해서 자기가 이렇게 무시되어지고 부인되어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어마어마한 이 배경, 뭐 학벌, 이 지식 이런 걸 들고 딱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야, 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지. 응? 그래도 11조는 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친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자기가 죽도록 정말 그렇게 애를 써서 그 아침 저녁으로는 일을 하고 낮에 더울 때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방 날씨가 이제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날씨하고 똑같으니까 낮에는 그 사람들이 쉬거든요. 그럼 그때 복음을 전하고 몇 시간씩.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은 뭐 잠도 없겠습니까?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일하고 또 낮에는 그렇게 죽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예수를 가르쳤는데 왜냐면 자기가 그 전에 행했던 율법주의 이런 게 얼마나 참 이게 헛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 알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듣긴 듣는데요. 그 또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좋은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작하고 자요. 그래놓고 나보고 언제 그런 얘기 했니? 너 그때 잤잖아. 내가 그 말을 참아 못하고. 아니,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얼굴 물리고 말았네. 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딴 데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고, 엉뚱한 놈들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야, 그거 아니야. 예수 믿어. 그래, 십자가 피 믿자. 응? 믿는데, 거기에 인간의 공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신인 협력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날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신학이 오늘날 로만 캐톨릭이 되고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공력, 그걸 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성자라고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들의 공력은 더 커요. 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뭐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가보면 성인으로 추대된 세인트들이 벽에 쫙 귀신 같아요. 저는 아주 그거 보면은 저게 절에 있는 그 육자 대명원 뭐 이런 것들과 뭐가 다른가. 뭐 눈도 아주 그냥 부리부리하게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잘생겼어요. 또 그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인간의 이 구속사에 인간이 들어갈 틈은 면독할 만한 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부터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가죠. 아들. 그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로 말씀하신 게 다 아들에 관한 거였다라고 하면서 2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절대 떠내려가면 안 된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해서 가르쳐 놓고 잠깐 떠났더니 그 위에다가 양념 살짝 보태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더니 전부 넘어갔죠, 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쓰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너희에게 편지 쓴다.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들 나와 있을 때 다 알아듣는 척 했잖아. 근데 내가 떠난 지 얼마 됐다고 금방 다른 복음에 넘어가니. 내가 이야기할 땐 그렇게 투정 부리고 그렇게 졸고 하더니 어떻게 너희는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편지 쓴다. 이 히브리서 기자 마찬가지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뱀이, 용이 물을 흘려버리죠. 그죠? 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한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물이 뭐냐면 그 저주의 홍수처럼 사람들을 멸망시킬 가짜 복음이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계시록은 전체가 다 바벨론과 하나님의 도성이 싸우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냐면 인간의 힘, 인간의 가능성,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부추겨주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는 도성이 지금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게 계시록인데, 그럼 용이 입에서 물을 뿜어 성도들을 죽여,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건 뭐겠냐고.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끼리 하나 되어서 사회를 개혁하고 정화해서 깨끗하게 한번 살아봐. 그런 거죠. 그래서 깨끗해진다.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자 선배가 오적이나 뭐 이런 걸로 쫓기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하는 아이들이 거기에 늘 이렇게 격려와 동료를 받아서 싸우고
민주화와 또 평등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영웅이었죠, 그때. 지금 완전히 맛이 갔지만.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4명의 여자를 만나서 4명의 여자를 임신시켰고 4명의 여자에게 다 낙태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 본인이 이제 고해성사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밝힌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여자들은 뭐냐고요? 민중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은요, 다른 존재를 위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을 챙길 수는 있어요. 사람은 그걸 위해서는 목숨도 버려요. 그러나 결국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건 민중을 위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아버지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요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의 아버지와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면 거기서 바로 위계가 생기죠. 하나님은 위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알고 있으니까 뭐 그 안에 흐르는 사랑이나 아니면 뭐 아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식의 이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셔서 뭘 하시냐면, 잠언에 나오죠. 자식에게 매를 대지 않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죠. 요즘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교육 방법이 미국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다 거기에 광분하고 있는데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애들 때리면 안 된다고 해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애들 체벌하면은 잡혀가죠, 요즘은. 그것도 또 애들이 요즘은 또 동영상으로 찍어서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하여튼 패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부부싸움하고 와서 괜히 우리를 때리고 그런 인간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정당하게 체벌을 하는 선생님들이 마치 무슨 조직폭력배 취급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패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자식은 그냥 주장창 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를 내려오시는 그분이 너희를 그렇게 대하실 거야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은 단 한마디도 적혀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와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패지 않으면 너 그분 아들 아니야 이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내려와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게 계속 패면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와 인생 내내.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상을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구축을 하여 인간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존재들이 인간들만을 위한 세상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계속 부수어 가십니다.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계속 부수어 가시는 게 그게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멸망으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그럴 때가 이제 오는 거죠. 뭐 쓰나미나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이제 이 인류가 어떻게 하면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쉽게 멸망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걸 독고하죠. 그거는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너희들은 스스로의 나라를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 역사와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부수면 또 건축하고 부수면 또 건축하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봤지 니들은 이런 존재야. 참 징하다. 그래놓고 완전히 부숴버려요. 그게 이제 계시를 받을 사람들에게 다 이제 계시가 되어지면 그때 부숩니다. 간단해요, 이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자연의 법칙을 살짝 놓아버립니다. 만유인력이나 이런 걸 그냥 살짝만 풀어버리면 5초 안에 다 망가요. 이 우주 전체가 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무력한 존재며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창조했다는 건 멸망받아 마땅한 그들의 행위를 계산해서 나중에 뭐 상을 주고 천국을 허락하고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멸망받아 마땅한 인류와 역사의 현실을 잘 깨달아 알고 예수의 은혜에 잘 붙들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야. 딴 거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냥 뭐 끝까지 정말 악랄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전부 하나가 되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잘 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런 추악함과 무력함이 수시로 이렇게 폭로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진짜 참 교회가 이 세상에는 가시적 교회 중엔 진짜 우리가 의지할 교회가 없는 거구나를 오히려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저는 글쎄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날로 부흥하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죠. 그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간 곳마다 파괴와 흩어짐과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면 그곳에서 반드시 인간들이 살짝 감춰놓은 죄성들이 튀어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왜냐면 다 진짜일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때 여러분은 뭐 이래 이거 야 복음을 올바로 배운다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래주고 가시면 안 돼. 왜냐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내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전쟁이잖아. 매일같이.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뭔가를 바라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그냥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참 교회들이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냥 외롭게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자기들끼리 이렇게 눈 쳐다보면서 그래 이게 맞지 하면서 가는 걸 그걸 교회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쭉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그 외로운 이들이 결국 수요일날 공부한 것처럼 모든 풍요를 하늘에서 다 누리게 되는 그들을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행위나 사람들의 됨됨이나 그런 것들을 갖고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의 그 피 복음을 흐리는 그런 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거고, 그런 인간들의 행위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반드시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하여튼 그러한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판단하고 좀 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말이 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일단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본질,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셔야 되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맞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서 여기에서 떠나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먼저 내 이 욕적자, 내 몸부터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어서 멸망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이 몸은 껍데기예요.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생명이지, 그게 생명이라면 이건 껍데기죠. 껍데기는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계속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이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공황장애가 다시 너무 깊어지고 도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외로움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는데, 그거는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야, 어떻게 여기에서 이러한 것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가 있는가? 예전에 김이라는 그 친구나 아니면 김이라는 그 후배가 저에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하고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이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니네 엄마 인마 목사 아니야.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믿는 목사가 돼서 제가 그걸 겪게 될 줄은. 예수를 믿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이 세상이 왜 각자가 그런 패닉 어택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인지를 진짜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아방궁 짓고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받은 게 아니네요 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바르고 착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부인되면 그냥 힘이 빠지는 거지, 힘이 빠지게 되면 인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착해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건 착하게 변한 게 아니라 아니구나 하고 힘이 빠진 거예요. 어느 날 죄를 짓다가도 힘이 쭉 빠져버리면 그것조차도 대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변하긴요. 그렇게 힘을 빼서 부인을 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끊임없는 욕구가, 욕망이, 정욕이 솟구쳐 올라오죠. 그러니까 야, 나는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도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 하나님 어서 이 자를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 그러한 이들이 모여서 구축해 놓은 이 세상은 멸망받아 마땅한 곳입니다.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헐 투쟁을 해서 누구를 평등한 사회로 구현하여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들을 위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진짜 다른 이들이 자기보다 더 자기가 막 투쟁을 해서 싸웠는데 갑자기 무슨 로또 대박을 맞은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나은 환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잠 못 자요. 자기가 이만큼 노력해서 저들이 잘 살게 돼도 나보다는 못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우리의 행위를 갖고 너무 인간들을 평가절상해서 엉터리 신앙을 갖고 건강한 게 건전한 게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서점에서 책을 안 팔기로 했는데, 아니 저는 그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그런 소리가 나오리라는 건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목사가 여기서 자기가 쓴 책을 팔아서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 우리 이제 책을 내려면 그걸 열심히 팔아서 모아서 이제 책을 또 내야 되잖아요. 우리 기자님이 그 맨날 여기서 책을 팔아서 그 결산을 하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그걸 팔아서 그 다음 책을 또 낼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 출판 후원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근근히 거의 이제 저희 아버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서 또 책을 하나 내주시고 하는데, 여기서 책 팔아서 제가 무슨 큰 돈을 버는 것처럼 목사가 책 팔아갖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다 자기가 그거 책 팔아갖고 제가 진짜 돈이라도 한 몇천 불 벌었으면 그러면 진짜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오히려 여기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목숨 걸고 말씀 준비해서 여기서 가르치는 이에 대한 예우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책이 더 많이 팔려서 우리 목사님이 다음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또 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야, 왜 교회에서 책을 팔아? 그래서 그러면 안 팔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또 안 판다고 지랄을 떨어가지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씀을 어디로 듣는 거냐고 이게. 참 도저히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그러니 앞에 이렇게 서서 얼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나를 소진하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내가 굳이 여기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생각이 제게 안 들겠냐. 이건 무슨 뭐 배신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절망.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더 분투하여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제가 봐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여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꼭 오히려 안타깝네요. 오늘 책 많이 팔렸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떡하지? 그거 신경 쓰여서 뭐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희망 걸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들의 복음, 다른 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그냥 빈손 들고 예수의 십자가 붙드는 길밖에 없구나. 그냥 그렇게 잘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무력합니다. 더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그 속에서도 그 골고다에서 지금까지 빛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봅니다. 더욱더 우리의 현실을 딛고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